오늘 서문의 많은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게 됨을 참으로 감사하고 참 행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도 열심히 살아오셨을 텐데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있다면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내가 원했던 풍요로운 안식, 또 행복, 그래도 별거 없더라, 다 허무하더라,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쓴맛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텐데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은 인생의 쓴맛, 나름대로의 그 쓴맛을 맛보기 마련입니다. 분명한 것은 경중의 차이가 있지만은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두 번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쓴맛이지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나는 두 번은 그렇게 경험하고 싶진 않아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한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신문에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찾아보았는데요. 잠시 짧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나와는 어떻게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시련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온다. 두 번째 암도 그랬다. 암이라는 것이 이리도 흔한 병이었던가.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온 내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억울했다. 한 번은 견뎌냈지만 두 번째는 정말 자신이 없었다. 또다시 팔자 타령을 하기에 이미 너무 지쳤다. 다 포기하고 싶었다. 두 번째 수술 후 깨어난 날 엄마 하는 소리에 어렴풋이 눈을 떴다. 눈꺼풀이 한없이 무거웠지만 내가 산 것인지 죽은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수척해진 애들 얼굴과 저만치 떨어져 있는 남편이 눈에 들어왔다. 얼른 눈을 감아버렸다. 이게 꿈은 아니겠지. 가슴이 쿵쾅거렸다. 가만히 다시 눈을 떴을 때 가족들은 그대로 있었다. 살았구나. 내가 또 이렇게 살았구나. 오늘도 오전 10시에 창고에서 봉지 쌓아둔 잡곡을 꺼내와 하루를 시작했다. 여름에는 시원한 냉커피와 식혜를 팔고 날씨가 추워진 뒤에는 따뜻한 커피를 끓여놓고 손님을 기다린다. 하루에 10,000원을 팔아도 20,000원을 팔아도 나는 시장에서 내 인생을 산다. 이제는 빈 살독과 밀린 집세를 걱정하지 않지만 앞으로도 난 이곳 못골 시장 입구에 작은 잡곡 가게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대전에서 사시는 성운숙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참 열심히 사셨어요. 정말 열심히 사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모은 25평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사기를 당하고 또 보증을 잘못 서고 집과 돈을 잃고 고등학교 다니는 두 아이들은 학교를 다닐 수가 없고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에 이르고 더군다나 열심히 살았지만 2002년과 2008년에 두 번에 걸쳐 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원숙 씨는 여전히 지금도 계속 항상 웃으면서 열심히 살고 계세요. 단 한 평이지만 행복과 인심을 나누기에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며 목골시장 입구에 은하 잡곡이라는 한평 담짓대는 거기서 잡곡과 함께 커피를 팔면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는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과연 이분에게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분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렸던 풍요로운 노년, 행복, 아니면 허무함 이런 거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저는 그 대답이 참 궁금합니다. 대신방을 다니면서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참 열심히 사시는구나, 참 부끄럽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요즘 참 어렵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IMF 때보다 더 많이 힘들다고 다들 말씀을 하세요. 더군다나 젊은이들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이제 이들이 노인이 될 때는
지금보다 더 많은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서구 선진국들은 영국을 예를 들면 1년에 4만 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한국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온답니다. 그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왜 그런가 했더니 세금 때문에 100만 원을 벌면 15만 원이 손에 쥐어진답니다. 나머지는 노인을 부양하고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의 우리 할아버지들은 사시겠지만 내가 노인이 될 때는 더 살 길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유학생들을 만나면 묻습니다. 한국은 세금이 어떠냐? 인터넷은 잘 되냐? 연하의 나라, 삼성이라는 회사가 있는 나라, 야구 잘하는 나라, 월드컵 했던 나라, 그렇게 조금씩 알려진 이 동양의 작은 한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돈을 벌려 오는 거죠. 요즘 애들 학원에 보내시면은 원어민 교사들이 부쩍 많죠. 영어권에서 그렇게 많이 온답니다. 생각할수록 답답해지는 질문이죠. 과연 그들에게 수고해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답답한 질문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전도자는 10절 말씀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수고의 유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었다.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고통과 수고, 어려움, 일, 이와 같은 말로 번역이 되는 이 노고,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끊임없이 주어지는 일들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부여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 바로 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노고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돌아보니 다시 수고스럽게 해야 할 일들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왔는데 허리를 한번 펴고 숨 한번 들이마시려고 얼굴을 들었더니 뭡니까? 또다시 해야 할 일들이 턱 주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껏 수고해서 일을 해왔는데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일은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노고를 주셨어요. 산 넘어 산이죠. 과연 인생이 이와 같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이런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다, 행복하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밑도 끝도 없는 이 인생에 관한 정의를 선언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단순히 우리가 이해 못할 소리를 늘어놓는 철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인생 살아보니 별 것 없더라, 허무주의자도 아니고 염세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질이 복이 없는 불행한 인생이 세상에서 계속 실패하다 하다 못해 세상을 욕하며 세상을 향한 울분을 화풀이하는 그렇게 한마디 던지는 말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그는 지혜자요 전도자입니다. 인생의 번잡함과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높고 낮음을 경험해본, 맛본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바로 그가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왜 열심히 수고했는데,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잠깐의 쉼도 없이 인생의 수고가 끊이지 않고 생긴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보십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에게 노고를 허락하십니까? 우리를 고생시키시려고요? 아니에요. 인생의 높고 낮음을 경험한 자가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노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고 내 인생의 주를 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일이 진행되고 내가 계획했던, 내가 예상했던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내 앞에 주어질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또 왜? 왜 안 될까?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장 1절을 보시면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은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때, 시간에 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존재이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애를 쓰지만 자주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한계라는 것이 됩니다. 신불신간에 모든 사람은 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일 모레 꽃구경 간다고 날 잡아놓으신 분들 세상 말로 벌써 텄습니다. 왜 그렇죠? 며칠 비가 왔지 않습니까? 꽃 다 떨어지고 꽃구경 가도 이제 못 봅니다. 별로 이쁜 거 못 봐요. 하나님의 때를 맞추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농사 짓는 분들 매년 못 심게 하죠. 작년에 이렇게 심어갖고 괜찮았으니 올해도 그럴 줄 알고 심었더니 그 해에 비가 안 옵니다. 농사 망치는 거예요. 과수원에 사과를 따려고 하니까 아이고 조금만 더 따면은 일주일만 더 있다 따면은 더 좋겠다 싶어서 일주일 기다리는데 마침 태풍이 옵니다. 다 떨어져 버립니다. 해와 달을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때를 맞추려고 하니 쉽게 잘 맞질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 모를 심어야 할지, 언제 열매를 따야 할지, 언제 꽃놀이를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너무나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이 믿음이 없이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아멘 못해요.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믿음에 관한 질문은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은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답게 꽃피는 그때를 정확하게 알고 계실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내 모습과는 관계없이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답게 화려하게 꽃피울 그때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노고 속에서 매번 한계를 만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의 목적이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때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바로 이 믿음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수고를 만날 때, 신음할 때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을 찾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까요? 왜 그럴까요?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몰래 심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신호를 잡을 수 있는 라디오 수신기와 같은 거예요. 안테나를 길게 뽑아서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다 보면은 지지직 하면서 라디오가 잡히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동차마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처음 가는 길을 가다 보면 그 길 위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왜 내게 이런 끊이지 않는 수고가 반복되고 있는지,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지를 발견하려고, 이해하려면, 깨달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를 잡을 수 있는 안테나가 필요해요. 그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기도의 줄을 잡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모든 일이 내 뜻대로만 된다면 이런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치 않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 아니 어제만 해도 여러분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땅에서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생업과 전도의 사명이라는 무거운 노고에 여러분 지쳐 있지 않습니까? 기쁨보다는 수고만 눈에 보이고, 그래서 어깨는 비 맞은 저고리 마냥 축 처져 있고, 눈은 며칠 밥을 굶은 사람처럼 괭하니 쑥 들어가가지고 바닥만 바라보고 그렇게 터벅터벅 그렇게 이 교회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수고하고 어려운 우리에게 노고가 생길 때마다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사인, 기적, 음성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는 바로 그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를 정해 놓으셨구나. 나는 이렇게 하면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열매를 맺는 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높고 깊으시구나.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내 인생에 관한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계획에 따라 살아갔을 때 주어지는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능력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볼 수가 없어요. 과연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분명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수고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많은 얽혀있는 인간관계의 문제들 속에서 힘에 부치도록 지나친 수고를 감당하며 또 이 땅에서 맡기진 생업에 종사하고 더불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의 사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노고를 끊임없이 허락해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노고와 때를 알 수 없는 우리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가장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인간은 피조물이죠. 한계가 있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해야 됩니다. 수고했지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쉼없이 계속해서 다른 수고가 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일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계세요. 동물은 한계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계를 만날 때 그 순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죽으면 짐승은 땅으로 내려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주를 영접하게 되죠. 그때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며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내 인생의 수고 앞에 너는 나를 찾았느냐? 내가 너에게 심어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너는 내게 귀를 기울였느냐? 하나님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가 지금 붙들어야 할 때라는 것이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하루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내 인생에
모든 수고를 아름답게 하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사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오늘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기쁘게 살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먹고 마시고 일하고 그것을 즐기라. 여러분, 너무 평범한 하나님의 말씀에 실망하십니까? 매일의 즐거운 생활, 매일의 삶을 행복하게 그렇게 감당하라.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내가 기대하는 일을 아름답게 이루실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시간에 가장 아름답게 내 인생이 꽃피울 것을 믿으십니까? 과연 그렇다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인생에 오늘 마주한 곤고한 일이 여러분을 수고롭게 할지라도,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나 잘 믿으려 하지 않는 그와 같은 전도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계획한 일이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에 우리가 꿈꾸었던 모양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아름답게 준행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수고하고 그 가운데서 기쁘게 먹고 마시고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을 괴롭혔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행복으로의 초대를 준비하는 이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드리운 많은 전도의 부담감, 비록 그와 같은 것이 우리 가운데 인생의 노고로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을 즐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를 따라 아름다운 그 역사를 믿는 사람은 내 앞에 주어진 인생의 노고로 말미암아 주눅 들지 않고 어깨를 활짝 펴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보다 더 빨리 열매가 맺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열심히 수고하였지만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학생 때에는 성적을 올리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자녀를 기다리는데 주시질 않아요. 원인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6년이 지나서 주십니다. 이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낳고 보니 길러야 되네요. 자녀를 보니 부모님 더 잘 모셔야 되네요. 그 인생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사회생활을 하죠. 인간관계가 넓어질수록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책임도 자꾸만 커져갑니다. 점점 더 수고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자신의 성품, 나의 부족한 능력, 자녀와 가족의 질병, 인생의 많은 문제들 때문에 한계가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현재 그 학업과 사업과 가정과 교회에 나타나는 그 곤고한 인생의 수고로 인하여서 내일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만 된다면 그것 얼마나 무서운 인생인가? 그걸 얼마나 무서운 인생인가? 하나님도 없고 천상천하 유아독전 나 혼자만 믿고 살아가는 내 뜻대로만 되는 인생, 저는 그런 인생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인생의 그림보다 더 큰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때로는 어려움으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들로 여러분을 만나십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 안에 심겨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기억할 때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369장이 떠오릅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사람들이 왜 고하지 않아서 복을 받지 못할까? 시험 걱정, 괴로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노?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그 예수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 진주가 만들어지려면 아픔이 있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인생의 노고 때문에 인상을 쓰고 분을 품고 씩씩거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바로 오늘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욥과 같이 고통의 재 위에, 잿더미 위에서 오늘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품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작품을 기다리는 사람을 어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서로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라고 오늘 이 자리에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문의 가족 여러분, 인생의 노고가 끊이지 않아 지치고 불평하거나 전도의 사명을 지치고 좌절한 이웃이 있다면, 지금 바로 옆에 계신 분이 그렇게 지쳐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손을 꼭 잡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기쁨과 감사로 선한 일을 도모하며 먹고 마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은 때를 따라 가장 아름답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배운 인생의 법칙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보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을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인생의 수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뻐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 헤세드, 우리가 방황하는 곳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인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여러분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읽고 오늘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게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눅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노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주신 그 인생의 노고 앞에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 그 헤세드를 기대하며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든 소문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가장 아름답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